우리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억울한 상황이 처해질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잘 인지가 되지 않는데 오해를 받거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때로는 어떤 악의적인 말에 휘둘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지? 해명해야 되나?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이런 어떤 다양한 종류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35편은 그런 억울한 상황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하는 그런 행동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그런 억울한 상황을 그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토로한다는 겁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35편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런 기도이죠. 그리고 억울한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사실 우리가 직접 나서면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와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입장만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보험료가 즉각적으로 생각나죠. 합의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든 자기가 이 피해율을 적게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정말 이게 다윗처럼 행동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그런 상황이 처해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지금 실제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손에 어떤 무기를 들고 대항하는 그런 방법 대신 싸움의 자리를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100명을
어, 대항해서 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전쟁에 능한 용사도요, 100명이 한꺼번에 달며들면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고, 우리 영화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무리 싸움을 잘 싸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또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니라 흉기를 가지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 허술한 점이 드러나고, 그러면 뒤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직접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10,000명이고 1,000명이고 그들이 어떤 대상의 수가 중요하지 않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바로 자신을 막아주시는 그런 방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억울할 때 스스로 나서서 이 억울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을 결과가 더 많은 것으로 괜히 나서서 후회할 때가 많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내가 나를 지키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어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2절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의 소원은 어떤 이 현재 상황의 즉각적인 어떤 반전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듣기 원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너의 구원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내가 너의 인생의 해결자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의 키는 내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겠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로 지혜로운 처사는 직접 싸움에 나서는 것보다는 그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바로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그 중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이들은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나의 생명을 찾는 이들이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이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악의적인 것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몰래 함정을 팠고 그물을 숨기면서 자신을 잡으려고 지금 올무를 놓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악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좀 무서운 결과예요. 내게는 승리이지만 상대방에겐 정말 엄청난 피해가 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물론 나도 내가 여기에 걸린다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파멸이 바로 그에게 임하게 되도록 그가 숨겼던 그 그물에 자신이 빠져들게 하라. 정말 이것은
어쩌면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악을 정의롭게 하나님처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심판해 달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애써 증명하려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을 보면 이제 좀 놀라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예요. 자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해결되었다는 어떤 말이 없죠. 적들이 물러갔다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은 어떤 결과를 본 반응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말을 보기 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은 그러니까 문제가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은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각자의 싸움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 싸움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풀리지 않는 억울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 혼자 견뎌야 하거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어떤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있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시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가 하고 있는 그 싸움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싸움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믿었죠. 내 싸움은 주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신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싸움을 제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라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너의 구원이라 말씀 듣기를 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언하면서 주님, 나의 인생의 이 문제 주님이 해결자시고 주님이 구원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내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았지만 억울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고, 또 우리도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라 말씀하여 달라고, 주님, 내 마음이 주의 그 선포를 듣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나의 입술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나의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이 해쳐지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모든 것에서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힘있게 찬송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도 그러한 것을 찾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며 간절한 간구 속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